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정리정돈되는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행한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꾸면 좋으냐? 이것이 의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셨어요. 옳다 그르다는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들다 안 들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의라고 여기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은 결국 보이는 부모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결된 2절 3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라고 하는 말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까지라는 얘기고요. 영원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라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길 하는데 모든 기회가 다 비껴나가면 안 행복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육체에 사는 시간이 길어질 때 제일 유익한 기회가 뭐냐? 회개할 기회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길게 살면 남들보다 부러움을 받으니까 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장수하는데 유익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장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회를 회개로 가장 먼저 선택하기를 원해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보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못 가본 데도 가보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오래 살기 위한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그 부모의 뜻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음 달이면 또 추석 있습니다. 그렇죠? 추석 때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뭘 원하실까요? 봉투에 돈을 잔뜩 넣어서 주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고향에 찾아와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그동안 살았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렇죠.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돈도 잔뜩 들고 오고 얼굴도 보여주는 걸 원하시죠. 네. 그런데 굳이 하나밖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마음은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질적인 유익은 뭐냐? 봉투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유익합니다. 왜? 내 새끼 얼굴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유익보다 여기가 더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듣고 배우고 아는데 목적이 뭐냐? 듣고 배우고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들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빠, 이번 생일인데 뭘 원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에 있어서는 또 고마울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금요 기도회 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회개라는 걸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제사 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간단합니다. 회개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회개에 대한 열매,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돈 왜 법니까? 왜 그렇게 막 힘들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몸 아파가면서 돈 왜 벌죠? 잘 쓰려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죽어라고 벌었는데 잘 못 써.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 있죠? 집을 꼭 내 이름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집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살라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온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라고요. 왜? 월세 살다 보니까 맨날 쪼들리고, 전세 살다 보니까 나가라 그러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우리 가족이 잘 살라고. 그런데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니 아들은 목포로, 딸은 광주로, 남편은 배 타고 무슨 해외로, 엄마는 이러고 있으면 그 집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집이 상전이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그냥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많이 있고 다투는 것보다는 먹을 거 없이도 그냥 화목하게 가정이 지내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점점 그런 가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알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나는 성경 공부를 더 먼저 했고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뭐 다 좋습니다. 그거 뭐 자랑할 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먼저 와서 그렇게 먼저 배워서 그렇게 먼저 믿어서 결국 얼만큼 순종했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도리어 그 아는 지식이 남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건강을 되찾아도 좋고 환경이 좋아져도 좋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도 좋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이 생기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으로든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 복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건강해졌으니 난 주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내 환경이 좋아졌으니 주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했던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했던 상황과 환경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결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됐고 건강하게 됐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됐고 가정이 회복이 됐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내 뜻은 뭐냐?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던 어떤 분처럼 암이 걸려서 8년 동안 투병 생활 중에라도 그가 그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낙심하여 막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당신도 은혜 받아 살아 라고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변화가 됐다면 그가 병 걸려 고난스러운 것이 그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나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두렵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무질서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이기려면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직장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대졸자들 중에 취업하는 비율이 20,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이 죽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몸을 쉬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육체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잘 알면서 자기 영혼의 우선순위는 왜 그렇게 모릅니까? 화평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늘상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젊어서는 몰라. 아무거나 막 그렇게 먹다가 나이 들면 반드시 느낀다.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반드시 느낄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때는 후회해도 늦은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육체의 기회야 늦으면 그냥 이 인생 땅에 묻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영혼의 기회는 묻어버릴 수도 없어요. 계속 남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죠. 어떤 것이 우선적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로 해놓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먼저 알고 따라가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준비되고 있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회복이 되고 있나? 이건 돈을 얼마 버냐? 무슨 학위를 가졌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몇 평에 사냐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실제 삶에서의 선택도 그러한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마치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그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고 말도 하는데 실제 선택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그걸 일치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평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니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난 그렇게 믿는데 왜 오늘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화평하게 하는 일 없이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왜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조건을 다냐 이 말이죠. 근데 거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데요. 태어났을 때와 어린이집에 다닐 때와 대학을 다닐 때와 가정을 꾸몄을 때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껍데기는 사람이 맞고요. 숨 쉬는 것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답게 안 살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짐승이냐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는 글쎄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맞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술 먹으면 개 된다며.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개라 그러냐? 하는 짓이 개랑 똑같거든.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않으시죠? 예. 태어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네가 하는 모든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 같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자녀가 너무 많은 거지. 십자가 달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집사님, 성도님 막 이렇게 부르는데 집사 같지 않은 집사,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은 거죠. 목사랍시고 넥타이 메고 다 올라 서 있는데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래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삶을 보면 그게 사실일까 좀 의심이 된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의 근거 구절로 삼아요. 왜냐?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를 똑같은 걸로 놓고 예수 믿는 것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는 순간에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믿음의 고백과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신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자녀된 사람을 그냥 태어난 사람으로 두지 않고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까지 성장을 계속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상속이 가능할 만큼 계속 순종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다운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헷갈리느냐? 구원파처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끝! 여기서 끝내버린.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께서 당신을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능력을 얻었는데 왜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헷갈린 거죠. 물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로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넌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 재산이나 내 일이나 내가 꿈꾸며 생각해왔던 그 일을 그 아이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장애우들을 비난하는 내용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레위 족속 중에서 신체든 정신이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이든 어떻게 된 경우든. 그럴 때 성경이 하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거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공급을 해줘요. 그러나 뭐는 안 맡기느냐? 직분은 안 맡겨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아서 천국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는 이미 예수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뭔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 상급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실제로 예수 믿은 건 사실인데 성령으로 인도받은 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그냥 태어났다, 생명을 얻었다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복은 뭐냐 하면 기회를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기술이 있으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몸이 건강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경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언어 가짓수가 많으면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지역도 훨씬 많아요. 결국 복은 뭐냐? 준비된 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간단해요. 많이 순종하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은 걸 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의 개념과는 전혀 틀린 문제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게 복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게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를 해야만 얻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해야 얻는 복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마음만 움직여서 얻는 복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누려야 하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화평함이 이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상속자도 될 수 있는 자녀인가? 이것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군대 갔을 때 꽤 어려웠던 게 있었습니다.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악대는 항상 이렇게 파티를 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음악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파티하고 남은 걸 가지고 군악대원들이 와서 또 회식을 하거든요. 그때 군악대장님이 중령님인데 그 중령님도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중령님이 이게 한 잔 들어가면 다 따라줘요. 위하여! 막 하고 막 빵빠레 불고 막 이래요. 못 먹죠. 이게 저는 체질적으로도 못 먹고 신앙적으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라 주신 걸 내려놓고 안 먹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막 날라오죠. 근데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몇 달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중령님은 앞에서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다 뭐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합주실 뒤로 집합 이러면 이제 괜히 나 때문에 동기들까지 막 다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주일날 종교 행사 가는 걸 환자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병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런데 나오는데 그날 주일날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나 이렇게 휴일날 쉬는데 행사 나가려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쫄병들로 다 이렇게 짰는데 저희 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박상욱이는 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죠. 고참을. 그러니까 그 고참이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넌 사입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행사 나가고 저는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쟤는 원래 그런 애예요. 물론 그들 속에서는 꼴통이라고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쟤는 원래 그런 애. 쟤는 주일 되면 그냥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 그래서 열외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달 고생하고 한 2년은 되게 편했어요. 왜냐? 다 인정을 하니까 그냥 쟤는 원래 그런 애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실제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가대도 했던 애들도 맨날 힘드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못 넘기면.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한 거죠. 지금 한 대 두들겨 맞을 거냐? 아니면 한 잔 먹고 넘어갈 거냐? 결국 이 문제예요. 너무 간단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화평하게 하는 거.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억지로 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언젠가 이게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검찰청에 가서 조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물어요. 방금 나는 못 들었어.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날 누가 어떻게 모였었다고? 그때 돈을 누가 누구한테 줬다고? 이 얘기를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 저 사람이 들어오면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잖아요? 의심을 받아요. 왜? 그건 외운 거거든요. 중간에 특별한 부분이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받아요. 왜? 꾸며낸 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만 계속 똑같이 얘기해도 토시는 틀리고 표현은 틀려져도 내용이 똑같은 거죠. 내용이.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문을 외듯이 외우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사실은 생각이 필요 없거든요. 선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요. 영혼과 물질이 뭘 따르는 영혼이요. 이거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영혼과 물질이 딱 놨을 때 내가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이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외운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쩔 때는 영혼 골랐다. 어쩔 때는 물질 골랐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나는 아직 여기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인 거죠. 이걸 본인이 알아야 회개도 하고 바꿀 것도 바꾸고 틀리면 틀렸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외운 듯이 답을 막 하니까 자기가 그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신앙인 같다가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양극단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해서 가운데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거냐. 이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아주 대쪽같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혹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정확한 선택을 그 다음에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심을 받았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어요. 예수가 막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럴 때는 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하다 맨 마지막에 쿵 하고 제 마음을 쳤어요. 예수 닮고 싶은데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을까? 죽는 순간에도 저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다. 죽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죽을 줄 아는 사람. 살아나고 잘되고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떨어지고 낙심되고 병 걸리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복 있는 사람이길 원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복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복 있는 사람이길 원하지만 남들이 볼 때 어긋나고 꼬꾸라지는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와 생각이 화평하게 되어 잘 정리된 사람.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맞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제대로 된 선택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과 저들 주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생명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영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